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을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을을 거두매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소에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셨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가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가지는 것이고 하나는 대가를 치르고 가지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얼만큼 대가를 원하면 그 대가를 주고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 상의를 해서 적당한 대가를 정하고 그래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상대방이 그냥 마음이 후해서 공짜로 주는 거하고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또 한 가지는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빼앗거나 사기치는 거, 이런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 주기를 원하는 거야 공짜로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빼앗거나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속여서 사기쳐서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죄악으로 간주가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땅을 구할 때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밭을 그냥 주겠다고 했을 때에 다윗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아니 본인이 주겠다는데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묘지를 살 때에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을 주고 그 묘지를 사서 자기 겁을 만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에 치른 대가는 어떤 대가냐? 아들의 피값입니다. 아들의 피값.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유일하신 아들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러서 그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격, 그리고 하나님과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피값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또 예수님을 판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은 30냥은 얼만큼의 가격이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은 유통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돈을 쓰거나 달러를 씁니다. 중국에 있으면 인민폐를 쓰거나 달러를 씁니다. 유통하는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이 돈은, 이 은은 무슨 돈이냐? 유통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월절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싶다. 11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통하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성전 전용의 헌금용의 이 은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것을 로마 화폐를 받고 이 성전의 은을 그 사람들한테 줍니다. 성전 보수하거나 또 이 제사장들이 생활할 때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받은 이 은, 하나님께 드린 은은 또 놔뒀다가 보관을 해 두었다가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오면 또 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다 해서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유통되는 화폐로 가격 매김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로마 군병이 뭐라 얘기하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화폐로 가격 먹일 정도로 그렇게 감히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했고 오히려 구원의 관점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가격 매김을 한다는 거예요. 가격 매김을 한다. 그만큼 이것은 유대인들의 세속화와 예수님의 제자의 유다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예요. 네. 매사에 이게 돈이 되냐? 이게 유익이 되느냐? 신앙조차도 돈으로 계산하는 거. 내가 하루 일당을 얼마인데? 그날에 예배들을 잡고 일하려고 하면 얼마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한 발은 세속, 한 발은 거룩한 신앙, 양다리 시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도 내가 돈 벌러 가야지. 이러면 이미 세속화 된 거예요. 그거는 두 발 나주 쪽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양달치레하거나 이미 세속화된 사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한다. 다 돈으로 환산한다. 이거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미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발로 이렇게 머리털로 씻고 이럴 때에 사실 제자들이 전부 다 돈으로 계산했던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을 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양다리 치기 했던 거죠, 사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도 뭐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더 못하죠. 항상 이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보고 이게 수지 맞냐 따져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서 있으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서 있으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총독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대가를 치르려고 모든 모욕을 다 참으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고 오신 주님은 내가 피를 흘려야 이 피의 대가를 치러야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거를 하기 위하여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이나 1시간 이렇게 3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셨던 거예요.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대을 지어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도마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에어 죽으리라.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유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자살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잘못은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죄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잘못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을 줄 모른다면 그냥 잘못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안타까운 거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영혼은 다 잘못을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회개는 잘못을 깨달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냥 잘못만 깨닫고 주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 목매어 달아 죽을 나무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게 인생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뼈저리게 잘못을 깨달았다면 다른 데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로 오는 것이 살 길이에요. 잘못을 깨달을 때도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해결해야 되고 또 인생의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고달픈 상황에 빠졌을 때도 주님께로 와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매는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고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뮤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것을 성전에다가 두어서 환전용으로 성전 전용의 화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은을 그 당시에 은의 유통 값어치를 따져서 화폐 통용 어쨌든 그 자체가 은이니까 이게 얼마인지 값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에다가 그냥 맡기고 시장의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땅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던 거예요. 나그네 묘지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유대인들도 알기는 다 알아요. 알기는 다 아는데 뭐냐? 유독 한 가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구약 성경을 알고 그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다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똑같게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데 나는 유다는 최소한 가정자는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믿는 사람보다 좀 나은데 그걸로는 안 돼.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건강하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나 가룟유다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의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통이장에게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속화된 성도들이라고 할까? 세속화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격 매겼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회사를 다 돈으로 따지면 이건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한 발 주님께로 한 발 세상으로 이렇게 되었던가 아니면 이미 저쪽으로 빠졌던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사를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의 영생에 관한 거예요. 주님, 돈으로 계산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피값은 모든 인류를 구하고도 남을 만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신앙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생활했다고 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인생의 우선순위 어디다가 두는가에 따라 달라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의 보혈은 금과 은으로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가치를 체험하고 느낄 때에만이 내 믿음이 자라가고 열매가 제대로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보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를 믿게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명의 피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